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더니 마침내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를 거역하던 사람들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고 그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왕 대신까지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이크 잡고 오늘 제목이 뭐죠? 하준아,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윤서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렇죠. 거기서는 수동태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Christ crucified.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표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암송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그리고 왜 이 암송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길 원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이크 잡고 하준아, 마이크 잡고 다 함께 이 암송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 위에서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위에서도 초록색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엔터를 잘못 쳤네요. 자, 위에서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권한을 준다는 게 누가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는 더 간단하게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할 때 God's will must be done. 이걸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씩 답을 해야 되는 문제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끌려가 무슨 일을 당하시나요? 자, 2번. 자, 3번 하민이 하준이만 마이크 잡고 시작. 이거는 오늘 본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걸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표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직 기억하는 사람.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and have eternal life. 뭐예요? 자, 한글로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생 얻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이 얘기를 좀 더 과격하게 포함하면 죽여요, 죽여. 예수 빨리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요구를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얘네들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두 개의 뜻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자,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이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수십 년간 우리나라 땅을 수탈했는데 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지 않았으면 철도도 없었을 것이고 전기도 없었을 것이고 산업화된 생각도 못했을 거야 너희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준 덕분에 너희들이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막 때렸어. 너희들이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입원했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때린 데만 아픈 게 아니라 몸속에 다른 병도 있었어요. 의사가 그걸 발견해서 고쳐준 거야. 그랬더니 너희들 때린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을 안 때렸으면 병원에 입원 못했고 병원에 입원 못했으면 그 병 발견 못해서 너희들 죽었을지도 몰라. 그건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너를 때렸기 때문에 너를 병원에 입원시켰기 때문에 너는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 감옥에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요. 오늘도 그 맥락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뜻은 안 이루어진 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때리는 게 목적이었어. 때리는 게 목적이었으면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그 사람 뜻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 때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뜻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네가 네 뜻을 이루고 감옥에 간 거지만 너희들의 뜻도 이루어진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틀렸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보는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요. 자, 4번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바로 19장 15절 읽으면 알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지? 찬주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렇지, 사울. 사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없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막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야, 너희들한테 왜 왕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 왕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돕고 있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왕이 없다 그래? 너무 상처받아서 괴로워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사무엘아, 네가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내 마음보다 아프겠냐? 쟤네들은 날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왕된 거 싫어요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내 마음이 너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 왕은 너희들이 세상 왕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처음엔 그걸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사무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선지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사울 왕의 가문에서 내가 왕권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찬주야? 다윗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는 안수기도를 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 왕의 추적에도 죽이려는 시도에도 도망가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는 죽을 날까지 다윗이 중간에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 뜻을 알면 바로 회개하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왕들에게 다윗처럼 살아.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왕 아니야. 로마의 총통,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거는 여러분들 미리 20절 후반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뒤에 명패가 있었어요. 명패에 뭐라고 적혔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는데 어느 나라 말로 적었대요? 그렇지.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어 말. 이게 무슨 뜻? 이거 나라로 하게 하면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 로마는 로마 말, 헬라는 그리스 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3개 국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3개 국어로 적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난주 말씀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 이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려 놓겠노라가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해봤는데 예수님한테 죄가 없어. 로마법으로 죽일 이유가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아하,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됐어.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 예수님이 너무 훌륭한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지금 억지 부리는구나 라는 거를 딱 알았어.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뭐 하느냐면 재판정의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만 봐야 돼요? 법하고 그 죄만 봐야 돼요. 근데 딱 법하고 죄를 봤더니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다가 재판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수의복을 입고 이렇게 묶여서 어떨 땐 수갑 차고 이렇게 재판정에 나와 있다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하면 어떻게 돼? 바로 수갑 풀어주고 옷 일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바로 집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고발해서 왔는데 그래서 막 잡혀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재판관이 재판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잘못 잡아왔네. 증거가 없어. 죄가 입증 안 됐어. 다시 돌려보내. 집에 가.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수사하고 더 열심히 증거 찾아와. 그때 다시 재판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없네. 너희들 왜 죄 없는 사람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그래? 이놈들! 하고 혼내었어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도 얘네들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아무리 얘네들이 우리가 점령한 나라 백성이어도 이 지역의 유지들이거든.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예수는 딱 보니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 변두리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깡촌하면 땅끝 해남마을 뭐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 예수님이 생기던 갈릴리 호수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면 저 강원도 북한 적경지역, 아주 시골지역.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 유대 지도자들이 더 중요할까? 유대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계속 이곳에서 일을 잘하려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나한테 잘 협조를 해줘야 돼. 당신은 훌륭한 총독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해요 하면서 총독이 도와달라는 거 다 잘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놈들 안 되겠네. 지도자라는 놈들이 법을 어기고 있네 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면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꾀를 낸 거예요. 자,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 근데 너희들이 엄청 예수를 싫어하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엄청나게 때려서 보낼게.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너희들 화 풀리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야, 얘 반역자처럼 죽기 직전까지 때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 어떻게 때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보면 군인들이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 근데 네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이 못 됐지만 내가 너 왕 대접해 줄게. 그래서 금관은 못 씌워줘도 뭘 씌워준다? 가시면류관을 씌워줄게. 그래서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이 바로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노란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노란색은 황제 외에는 못 입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들이 무슨 색 옷을 입죠? 좀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그 왕이 입는 색은 일반 신하들은 웬만하면 못 입어요. 그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이 보라색, 자색 옷이 누구가 입는 거냐면 황제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자색 옷을 딱 입히는 거야. 누가 뭐가 됐다는 거야? 왕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절을 하는 거야. 왕님 만세수를 누리셔서 왕 만세하고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만세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따개를 한 대씩 때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했던 왕놀이예요. 왕놀이. 로마에 거역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체포를 했어. 그러면 얘네를 놀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로마의 왕이 되고 싶었어? 우리가 로마 왕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자색 옷 입히고 뺨 때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했는지 알아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 그랬으니까 채찍질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팬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원래 그런 형벌이 있어요. 40에 한 대 감한 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보통 채찍으로 40대 정도 맞으면 거의 쇼크사로 죽는데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영화로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아팠을 거래. 근데 그것만 봐도 막 너무 끔찍해서 못 봐요. 근데 그렇게 때린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화 풀어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즉 이방인들, 즉 로마 군인들한테 넘겨주고 조롱받고 왕관 씌우고 자색 옷 입히고 왕 만세하지만 막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죽기 직전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지만 그래서 너희들 화는 풀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받고 채찍질 맞게 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 총독이 우리한테 넘겨준 죄인이니까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하고 했어요. 세 그룹 다 자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세 그룹이 뜻을 이루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뤘다 그랬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근데 뭐 때문에 그 시기심이 생겼을까? 네? 대중의 인기도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대중들은 예수님한테 환호했는가? 그걸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는 거야. 말씀도 너무 잘 가르쳐 주죠. 아무 데서나 가르쳐 주죠.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 배우고 싶어? 그건 돈 내고 등록해야지. 우리말로 하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 수학 배우고 싶어? 학원 등록해야지. 이스라엘 지도자는 대부분 그랬어요. 예루살렘 와서 정규 과정 들어. 그리고 돈 내고 들어야지, 말씀 들을 때에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싶어요 오면은 막 밤새도록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면서 가르치고 아픈 사람 다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의 뜻하고 똑같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죄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뭐가 드러난 거야?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거야. 예수님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 지도자는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선생님 괜찮지, 우리 제사장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웬걸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사람도 엄청 나쁜 사람들이었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유대 지도자한테 더 커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내 죄가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편해졌어요. 야, 이제 우리 죄를 고발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편하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아니라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전부 나가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지도 않고 이제 예수님 죽어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불처럼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계속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을 잡아다가 그 얘기도 해요. 야! 우리가 예수 죽였다는 얘기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진짜 가만 안 놔둬?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 말씀 듣는 거하고 뭐가 좋은지 너희들 몰라?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서 그것도 몰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는 더 크게 드러났고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뜻이 예수님을 죽여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뜻은 실패했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빌라도는 예수도 안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화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 뜻은 실패하고 야! 예수 안 죽이면 너 가이사의 충신 아니야? 우리가 반역의 괴수를 잡아다 너한테 갖다 줬는데 가이사가 왕이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줬는데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그래? 너는 그러면 가이사한테도 잘못하는 거여서 오히려 협박을 당해요. 그래서 손살을 치면서 나는 이 일에 동참하기 싫어.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나는 이거 책임 없어? 이렇게 손을 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사의 시도도 실패해요. 로마 군인들 이 사람 죄인 줄 알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리고 막 놀렸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도 찔렀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죄인 죽였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감독했던 백부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고난받는 것부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딱 감독했던 감독자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로마 군인들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간을 보면 안 돼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희들을 주먹으로 막 때렸어. 근데 그 때린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때렸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오히려 더 아픈데도 치료하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게 만드세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목적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틀렸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죄가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을 준비하는데 너희들하고 수련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좀 이따 차를 몰고 갈 거잖아. 근데 너희들하고 더 빨리 수련을 하고 싶다고 교통법규를 막 위반하는 거야. 막 과속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안 이루어지는 걸까? 안 이루어져.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 이룰 거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죄를 지면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참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제목 우리 하민이가 읽어주세요. 2번, 3번은 간단해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의 그 죄명은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실컷 때려서 다시 한번 이제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쓰고 흉포를 입었지만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 앞에 딱 세워놓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의 죄를 발견 못했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도대체 내가 무슨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죄 발견 못했어. 그랬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법대로 하면은 얘 당연히 죽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거 이미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런 거야, 사람들이. 야,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 죄가 뭐야? 내가 여기서 잘못한 게 뭐야? 그랬더니 네가 여기서 잘못한 거 없는데 너 왜 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말씀만 한다 그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는 네 육체적인 아버지는 요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네. 야, 하나님이 신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신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목사님이 10장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어떤 사고하고 짬뽕이 된 건지 알아요? 아까 헬라 말이 있었죠. 그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그리스 로마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하면 당연히 무슨 책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는 아주 훌륭한 영웅들이 나와요. 그 영웅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라클레스. 어떤 사람이에요? 응? 근데 그 헤라클레스가 왜 힘이 세졌어? 신이 아버지와 사람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반신반인.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개 영웅들은 인간 세상에 개입해서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영웅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는 이 신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상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짬뽕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부른 적도 있고 내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한 건 까먹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너는 신성모독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희들 성경이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 성경을 없앨 수 있냐 못 없애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못 없애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돼 있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노란색 아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을 내가 신이라고 불렀어요. 즉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 헬라 문화에 젖어서 헬라 문화에서 얘기하는 걸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 거 알아요? 이단들이 엄청 많은데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무슨 책인지 알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66권의 맨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그것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를 열심히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을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건전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왜? 이단들한테 들었던 거 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질까 봐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배우라 그랬어요? 안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이 무서워서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서워서 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고 너희들을 신이라고 내가 칭한다 그랬는데 그리스 로마 문화가 무서워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제명을 만들어서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는 무슨 제목으로 고발했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한다. 반역자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라고 해서 우리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로마법으로는 죽여주세요. 로마법으로 좀 죽여주세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로마법으로도 죄가 있어요. 막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도 알아요.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좀 죽여줘요. 우리 정말 죽이고 싶단 말이야. 이걸 고백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7절인 거예요.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 있는데 당신 법으로 죽이고 싶어서 오늘 반드시 죽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죄가 없어도 좀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바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좀 죽여달라 그러면 좀 죽여줄 수도 있어야지. 그 정도 유도리도 없어요, 당신?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더 심각한 거, 아까 설명했다시피 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을 고발하니? 근데 너희들이 그거 이해를 하는데 내가 정말 얘 죽여야 돼? 얘 죽여도 될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본다?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아, 우리한테 무슨 왕이 있어요. 가이사가 이미 우리의 왕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 안 하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했는지, 누가 했다고 써 있는지 찾아보세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얘기 안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다 개돼지들이야.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이놈들은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빌라도의 법정에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바깥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도 사실 인정 안 했어요. 로마 황제도 더러운 놈들, 지옥에 갈 놈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뭐라 그런 거예요? 가이사야말로 우리의 왕이죠. 하나님 우리 왕 아니에요. 예수 우리 왕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죄만 만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한 부분 봅시다. 3번 우리 하민이 윤서가 읽어줄까? 윤서가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왕되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자, 빌라도가 야 우리가 연극 때도 이걸 했어요. 내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도다. 하하하. 너희들 연극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는 이미 나왔잖아. 요셉 얘기가 안 나왔지. 근데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예수, 너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우리 오늘 암송 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넌 나한테 이렇게 못해.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보다 상급자들,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국회의원, 우리의 군대 가면 우리의 상급자, 우리 대장 이거 순종하라는 거야. 근데 왜 순종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권한은 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이 권한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적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편말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어요? 몇 가지 언어로 적었어요? 세 가지 언어. 첫 번째 헬라,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알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왕이야. 그리고 로마 말로 적었어요. 로마는 이 시대에 이 온 지역을 점령하는 최강의 제국은 로마예요. 그래서 공식 문서는 다 로마 글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내가 로마 법으로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헬라어로 적었다는 것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좋아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든지 로마 말을 쓰든지 무슨 말을 써요?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모든 로마 시민 여러분들,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굽니다?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가야바가 아주 나쁜 대제사장이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노란색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이 얘기가 사실 이 사람 입술에서 자기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야. 그것처럼 빌라도도 어떻게 했던 거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왕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구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기도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게 하셨는데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